원목사와 성경 읽기 잠언 11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잠언 11장은 이게 지혜가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나에게만 있고 나만 쓰인다면은 그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지혜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세상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가, 이 일상생활의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잠언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볼까요? 자, 속이는 저울,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 여러분, 사회 속에 가장 중요한 사회 덕목이 있다면 정직입니다. 사실 정직은 최선의 법칙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배경이 있고 기독교의 정신이 있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정직한 사회입니다. 전 미국을 몇 번 가보면서 느꼈던 큰 느낌이 뭐냐면, 야, 이들은 그래도 정직하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새벽에 좀 약간 이른 시간 차를 타고 가면은 사실 새벽 4시, 5시에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또 미국보다 넓기 때문에 차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지 않은데, 그 한적한 길을 가더라도 스탑 사인이 있는 쉽게 말하면 이 건널목 이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냥 확 지나갈 텐데도 거기서 항상 멈춥니다.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하든지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스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그곳에 신호기 때로는 있든지 없든지 항상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가는 것을 저 참 보면서 참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정말 이 나라는 정직한 나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김동호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시험했다고 그러잖아요. 새벽기도를 막 차를 타고 집에서 이제 교회로 와야 되는데 신호등이 있는 겁니다. 그때 신호위에 멈췄을 때 과연 같이 멈췄으면서 갈 수 있는 아무도 없으니까 CCTV가 있으면 다 멈췄겠지만 그것도 없을 때 누가 멈췄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다고 합니다. 아마 김동호 목사님이 말할 때는 옛날이니까 지금은 많이 CCTV가 참 웬만한 건널보다 다 있고 또 있으니까 이렇게 다 멈춰서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도 많이 일상이 되었지만 어떻든 사회의 제일 중요한 덕목은 정직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공평한 추, 정직하지 못한 것을 속이는 저울,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자인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오면 욕이 온다. 여러분, 이 교만이 오면 욕이라는 것은 수치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거꾸로 들이죠. 참 하나님은. 그래서 멸망은 패망의 선복인데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복인데 여러분
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바로 쳐버려서 넘어뜨려 꼬꾸라뜨립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유혹이 옵니다. 겸손한 자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니라. 재물은 진노한 날에 무익하나 고의는 죽음에 건지리라. 여러분 참 잠언 10장 2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여러분, 이 정말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왜냐하면 재물은 진노한 날에는 무익합니다. 그렇죠? 돈으로 다 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돈으로 안 되는 것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공의는 우리가 죽을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6절 이하를 볼까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여러분, 두 번째 단락이 참 중요한 것은 의인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전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집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됩니다. 여러분,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불의의 소망은 없습니다. 악에는 미래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누가 보든 안 보든 의롭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삶을 마지막 때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의가 득세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정말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에 빼놓지 않은 정확한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권선징악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반드시 징벌을 받아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인류가 드라마를 찍든 영화를 만든 소설 쓰든 이거를 넘어서지를 이게 넘어서면 뭡니까? 막장 드라마. 그래서 간혹가다 막장 드라마가 나오죠. 그래서 그 막장 드라마의 끝은 그래도 선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류는 이 사람이는 이거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정말 즐거워하는데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 의인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회 속에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다음 단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지혜 없는 자가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행한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 싫은 자는 평안하느니라. 여러분, 사회 속에 정말 지혜로운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러분, 사회 공동체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잘 되는 것도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당연히 그 성읍은 놀라게 발전되고 부흥됩니다. 그게 이 말입니다. 성읍은 정직의 축복으로 진행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한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마음이 신선한 그것을 숨기느니라. 여러분, 두루다니며 한담함, 우리가 뒷담화 깐다 그러잖아요. 세속어로. 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쉽게 집에 못 갑니다. 왜? 자기가 그 자리를 대화하다가 그를 뜨는 순간에 그 남은 두 사람이 자기의 뒷담화를 깔까 봐. 여러분, 이런 세상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가도, 그쵸?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격려하는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게 얼마큼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것, 두루 한담하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 그거. 우리가 저도 상담의 제일 덕목이 무엇입니까? 들었던 모든 것을 마음에 꼭 품고 내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제일 덕목이죠. 사실 말은 안 하지만 교회 속에 가장 많이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속에 말이 돌아다닐 때입니다. 그거를 내가 했던 말을 난 누구에게 그 사람에게 말했는데 이 말이 돌아서 다시 내게 들릴 때 사람들은 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두루 함담하며 남의 비밀을 말하는 것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슨 얘기입니까? 빚 보증. 여러분, 절대 빚은 보증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달라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킨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마음의 구부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것의 가장 또 최고. 여러분, 사실 잠언의 맨 마지막 31장은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을 말하면서 지혜로운 사회 속에 가장 중요한 사람을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을 말합니다. 유독한 여자, 좀 덕이 있는 여자. 이 덕이 있는 여자가 뭡니까?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이들은 존귀와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근면 남자는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인자입니다. 인자.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잔한 자기 몸을 해롭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유독한 자, 이 지혜로운 자거든요. 인자한 자,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공의로운 자. 악인의 삭은 험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느니라. 공의로운 자. 그렇습니다. 유독한 자, 그리고 인자한 자, 공의로운 자. 이런 사회의 구성,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 온전한 자. 마음이 굽은 자는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사람을 삐뚤하게 보고
말을 삐뚤어 듣고 사람을 어떻게 해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온전한 것은 뭡니까? 남에게 해를 가할 마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명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손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의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이 인난이 과다의 아껴도 강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판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있으이 말이라.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악인은 아무리 단합하고 뭐 서로 손잡고 단결하고 그래도 여러분 벌을 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끼리 잡는 손들은 그 손이 허망합니다. 여러분, 의와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 하나랍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은 사실은 지혜롭다면 절제한 여인입니다. 자, 그냥 보여도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그냥 온갖 걸 칠하고 더덕더덕 붙이고 달고 막, 여러분, 느낌 어떻습니까? 과한 느낌은 마음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진짜 아름다운 여인이 뭡니까? 자연미를 가진 여인이잖아요. 여러분, 사실 화장하면은, 아니,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 짙은 화장으로 포장해버리기 시작하면 그만 안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넘어서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를 치장하려고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에 금거리, 얼마나 무서워요. 돼지의 코에다 금거리 딱 끼고 있으면 그거 그런 우스운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가 있는 사회에 또 다른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인난이 과도 아껴도 강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않는 백성은 저주를 받으리요 판자는 머리에 복이 임할 것이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는 뭘까요? 구제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진짜 너무 움켜쥐는 사람이 많으면요, 돈 몇 경아 이러죠. 사실 경제는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물으듯 이렇게 흐르면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돌아가요. 돈 몇 경아, 돈이 안 흘러요. 누가 과도하게 지금 킵을 하고 있어요. 그게 기업이 킵을 하고 있던, 나라가 세금으로 킵을 하고 있던,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또 그냥 통장에다 다 킵을 했든지, 그러면 이 돈 몇 경우가 되면 경제는 금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회는 구제 그리고 베품에 윤택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선을 간절히 찾는 자는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한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겠던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가 킵했던 걸 의지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인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속에
사람을 얻어야지 재물을 얻는 데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부려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사실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중요한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요점 정리하는 것처럼 여러분 참 중요한 말, 흩어 구지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러면서 하나를 더 보죠. 참 멋있는 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하여 지리라. 어쩌면 잠언 11장은 사회 공동체 속에 또 지역 속에 우리 사는 이웃 속에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나누고 베푸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삶은 남을 어떻게 속여먹고 이렇게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나의 삶을 열어서 나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며 윤택하게 하고 풍족한 삶을 축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11장 원목 성경이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